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네. 고린도에 있는, 같이 하실까요? 하나 둘 셋.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최선과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좀 그 말씀을 보충하면서 혼동되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함의 뜻?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거룩하다 이러면 이렇게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뒤에서 후광이 비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신비로운 척 하는 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게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내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이다, 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지 않고 나의 신실함은 세상이 말하는 그 신실함과 같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자기에게 쓰실 때 거룩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아니면 어떤 날이나 이 날이 나에게 거룩한 날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있지만, 하지만 구별된 것으로는 이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며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구별하였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과 이것들을 구별하셨냐 이것입니다. 왜이냐 하면 세상과 구별하셔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이십니다. This is mine. 이건 내 거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물에게, 나 자신,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거룩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의 사람 도자입니다. 이 정의가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건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한 사람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거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된 사람의 특징은, 믿었다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 하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단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었다 하면,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거룩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성도의 특성입니다. 특성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있대요. 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부패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소금도. 그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성도가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내어서 버려져서 밟히워지는 것과 같이, 거룩함의 열망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하는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하는 성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어지느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금방 찬양한 그 찬양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삶이다.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 믿음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을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딱 찍어 놓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고, 내 삶에 가서는 세상과 구별됨 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도 당신 믿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님 영접했던 순간 찰칵 찍어 놓은 그 사진, 나 주님 그렇게 영접했어요. 하나님 경험했던 그 기억들 사진 꺼내놓듯 꺼내놓으면서,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었다. 나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말씀은, 한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이, 내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믿음 사진 한 장 달랑 찍어놓고 그 사진 꺼내놓고 계속 추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과거형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지금 너의 순간, 이 순간에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의 지금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삶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온 몸을,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우리들의 다리 하나, 팔 하나만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드리고 이것은 드리지 않는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몸 전체가, 너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지는 번제가 되어서, 통째로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번제가 되어서 온전히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여기 뭐라고 했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믿음인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문턱을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물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희석시키고 그 농도와 순전함을 흐트러뜨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도 그대로, 이 농도 그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양심대로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 삶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그때부터는 치열한 믿음의 전쟁터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좌충우돌로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의 여정,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그 치열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을 지피시며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계속 마음 가운데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과 구별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 나의 삶을 통째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짚어주셔서 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뼛속에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 와서 섬기기도 하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죄에 싸우며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딱 두 가지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만 보게 됩니다. 뭐냐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이 두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받진 않으시지만 좋은 것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 질문을 피해가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만 좋지 않은 좋은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도 내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룩함에서부터 벗어난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최선과 믿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좋은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은, 그거는 어떤 질문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 이건 하나님 것은 아니지만 제 직장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뭐가 나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도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참으로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해야 하고
학업해야 되고 공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내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과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을, 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 애통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전부가, 내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애원하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더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내 것은 여전히 내 것이면서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은 했지만 속은 여전히 내 것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랄한 계획입니다. 아주 악랄한 계략이고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차없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송장이 되어 나가버린 아주 무섭고 저주스러운 죄악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모양새도 내고, 그러면서 내 탐욕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 질문, 이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과 에스마엘을 낳는 것이고, 뭐가 성령으로 이삭을 낳는 것이냐, 뭐가 육체로 낳는 것이고 뭐가 영으로 낳는 것이냐, 뭐가 육의 최선으로 낳는 것이고 뭐가 믿음으로 낳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려면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도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일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것이다. 그건 내 인생에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정말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한 진정한 거룩한 열망, 이것이 있고 나서야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그제서야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망이 시작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거룩한 열망이 시작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막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것이 되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시작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셨다. 진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내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상령아, 내가 너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싶다. 상령아, 너 내 것이 되게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내 것으로 삼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불러내어서 내 것으로 삼은 것과 같이 너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내 것으로 삼고 싶다 하고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들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것이 되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삶 전체가 그냥 단지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정말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생겨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하는 것, 가정생활과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보며 모든 것을 하는 이 것에서 정말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거는 주님이 받으실 수는 없지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고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과 마음의 할례가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 보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것으로 되어지기 원해서 살아보는데,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들로 그렇게 만들고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저주받은 육체로 인해서 이삭을 못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처럼,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낳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스마엘이고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너의 최선으로 준비해 왔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도 나기도 하죠.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생각하면, 그러면 나 거룩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낙담과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최선의 능력으로도 정말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구나.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동일한 웃음이 우리에게도 피어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참 주님 그렇군요. 정말 저는 이런 존재였군요. 저는 할 수 없군요. 그제서야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셨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거룩함의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보도 못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리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겠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육체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방식 의지하지 않고 이 육신의 표피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육신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망이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며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최선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하겠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할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시는 삶,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으로 시도해보고 그렇지만 그 나의 최선으로 하였으면 되었다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이제 마음에서 버려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여전히 육으로, 나의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안타깝지만 육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섬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뜻이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내 방법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피어난 믿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하는 그 열망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절실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육체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게 뭐가 어때서 더 이상 나한테 뭘 더 하라고, 도대체 뭘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하는 그 가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샘솟아 터져 나오는 것을 주님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육체로 맺은 열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열매를 맺은 삶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애통해하게 하시며 그럼 나 안 할 거야, 안 해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그 마음을 뒤로 접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퍼덕 엎드려져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님의 진정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제는 이삭을 낳는 삶,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